성도님들이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20명 정도 되는 중대의 군종병으로 제가 있었고, 제가 병장이었을 때였는데요. 한 500명 정도 되어지는데 대대 군종은 신학생이었는데 갓 일병을 이제 달고 대대 군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대대 군종이 다 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이제 총신 신대원을 가게 되어졌는데 전세가 역전됐어요. 제가 고참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선배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꼼짝 말하죠. 그리고 이제 작년 말께에 그분이 이제 총신대 강의할 일이 있어서 잠깐 저희 교회를 들렸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옛날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군대 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전도사님 때 제가 잘 도와드렸죠. 자,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 마음에 없는 소리라도 그렇지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분은 또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인가 봐요. 도와주기도 많이 도와줬지만 갈구기도 참 많이 갈구셨죠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분하고 헤어진 다음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서부터 또 정말 이 선임들에게 제가 욕 먹어가면서 너는 교회에서 사냐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했는데 갈궜다고 하시니까 이게 뭔 소린가? 그리고 제가 이제 깨달은 바가 있어요. 계급이 깡패예요. 계급이. 제가 병장이니까 정말 도와주려면 밑에 내려와서 정말 밑자리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계급이 깡패라고 위에서 도와줬으니 그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도움이 아니라 간섭하는 것이고 갈구는 것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에게 참 이제 불평을 토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위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 내려와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마 그 모습이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열어보면요, 한 장 넘어가면 이제 18장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이제 장이 18장에서 등장이 되어집니다. 이 18장의 그런 밑그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런 질문 가능하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주셨을까?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원망투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 하나, 그리고 하나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살아나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했던 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17절과 18절 이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먼저 17절 내용은 이겁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이 20절 내용을 보면요, 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아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나이예요. 아마 10살 안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그 영화에서 남자들이 그 신부 번쩍번쩍 드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허리 분질러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든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아이를 안아서 올라갈 정도라고 하면 아직은 작은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살 그 안팎의 우리가 그런 나이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라 병이 들었는데 이 병세가 점점 악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악화가 되어지더니 나중에는 이 아이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의 그런 투병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럴 때에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이 어미가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고운 말이, 좋은 말이 사실 엘리야에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사진 하나를 보게 되어졌는데 18세기 초반의 가족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 사진을 보면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요즘 아이들 사진을 찍으면 참 재밌게 찍어요. 뭐 V도 하고 온갖 개구진 그런 표정을 많이 하죠. 1970년대 사진은 뭐죠? 웃으면 누가 잡아가는 줄 알고 요즘은 사진 찍을 때 웃어요 그러죠. 김치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들 교장 선생님 마냥 뭐 그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18세기 초에 사진 좀 그런 비슷하긴 비슷한데 이제 부모와 어린 아이가 있는데요. 이 부모의 얼굴이 좀 많이 어두워요. 좀 슬픈 그런 얼굴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다 한결같이 아이의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는데 나중에 그 설명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18세기에 이제 사진이 도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화가를 불러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는 것인데 18세기에 이제 질병으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사진으로 남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영정사진을 남기는 거예요. 가족, 그 아버지, 어머니, 아이, 그러니까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영정사진을 남긴 건데 한결같이 이제 슬퍼 보였던 이유를 이제 그때서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아이를 가슴에 품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천국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서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오겠죠. 그 서러움이 18절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그 여인의 서러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왜 오셨습니까? 내게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말이에요. 왜 왔을까? 왜 왔는가 봤더니 나로 하여금 참 고통스럽게 하려고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내게 온 이유가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 여인의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편이 이렇습니다. 자식이 이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까 당연히 생각하겠죠. 또 뭡니까?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자기 죄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무덤에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 이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애통하는 것은 뭐냐면 내 죄가 얼마나 크면 이럴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보게 하셨는데 도대체 내 죄를 얼마나 생각나게 해야 됩니까? 당신 이러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그런 서러움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거 알려주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예전에 음식이 없어서 그때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음식이 이제 있어서 살만하니까. 여러분 그렇죠?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얄궂지 않습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또 다른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머피의 법칙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굳은 일들만 자꾸만 일어나는지, 이 여인의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9절부터 이제 22절까지의 그런 모습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여인에게서 죽은 아이를 이제 이 품에 선지자가 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다락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락에는 자기의 침상이 있는데 그 침상에 이 아이를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자 20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그가 기도하는 이 내용을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그 사르밧 과부의 마음과 일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0절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와 과부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집에 머물렀다면 한 1, 2년 정도 아마 머물렀던 것 같은데, 그래서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그 아들이 죽은다고 해서 이 선지자가 관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왜 이 가난한 이 불쌍한 여인의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이 20절의 내용은 마치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자기 자녀가 죽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일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 이전에는 선지자가 위에 있는 모습이었을지 몰라요. 이 가난한 여인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높고 참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려왔어요. 그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 이 가난한 과부의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이 과부의 아들을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가져가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좀 남겨주시지. 왜 전부 빼앗아가십니까? 왜 기어이 이 여인의 아들마저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행위가 뭡니까? 21절 보시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라고 하는 거죠. 3번 펴서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정서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요 안 보려고 합니다. 가족 외에는 절대 안 보여주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 그런 장례 의식을 보면 한번 여러분 영화 보실 때 장례 모습 보면 한번 눈여겨보셔요. 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관 뚜껑에 얼굴 부분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이 꽃 한 송이씩 내려놓고 관 속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한마디씩 던져주고 갑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를 때에 반드시 고인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마주보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서로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엘리야가 어린아이의 그 몸 위에서 몸을 3번 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망의 기도를 올리게 되어지는데 무슨 기도냐면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높고 높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과부의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거들먹거릴 수 있어요. 우리가 천상에 사는 자인 것처럼, 고귀한 신분인 것처럼 우리가 거들먹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져요.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죠. 너 니느웨에 가가지고 너 이 심판을 명령을 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때 요나는 불평이 있었죠. 내가 꼭 가야 됩니까?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회개하고 어쨌든 니느웨에 가게 되어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가 회개했으니까 달라졌을 것 같잖아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는 3일길이나 되는 그 성읍을 단 하루만, 반나절 정도만 그는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움막 하나 짓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망해라 망해라, 니느웨여 망해라, 아마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망해요.
망하지를 않아요. 또 그 마음에 그래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망하게 하신다면서 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거기가 얼마나 참 더운 나라입니까? 대낮에 그 움막에 있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뙤약볕입니까?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 호박넝쿨 하나가 쭉 자라더니 그늘이 쫙 졌어요. 참 얼마나 참 행복했는지.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호박넝쿨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 땡볕에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호박넝쿨이 아깝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까워요 그랬어요. 아까워요. 왜 이거 죽이셨어요? 왜 호박넝쿨을 죽이셨어요?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호박넝쿨 아끼는데 이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 살고 있고 수많은 가축대가 있는데 야, 내가 이것을 아끼는 것이 너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지금 이 한 아이를 아끼고 있었어요. 한 아이를 아끼고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아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셔야만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죠. 살려주십시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데 아마도 그때의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은 그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의 배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과 24절의 내용은 엘리야가 다락에서 이제 아이를 안고 내려옵니다. 어머니 품에 있을 때는 죽은 아이였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품에서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 23절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정말 울고 있는 한 여인에게 그 아이를 돌려주면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살아난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했던 말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니 뭐 이전에는 몰랐답니까? 이 사람은 이미 그 죽을 판이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엘리야 아니었으면 이 사람은 진작에 죽었습니다. 그가 나뭇가지 2개 집어다가 이제 한 끼 식사하고 자기 아들하고 이제는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엘리야 아니었으면 진작 죽었잖아요. 엘리야가 선지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니 왜 뜬금없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엘리야 아니었으면 진작에 죽었을 여인이 엘리야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왜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나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참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야말로 에메드의 말씀, 아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가 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기웃거리게 되어집니까? 왜 우리가 애원하는 사람 또는 우리에게 무언가 신통방통한 사람들 그런 것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집니까? 연초가 되어지면 토종 비결을 아니면 손금이나 보여주는 사람들 뭔가 신기한 것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따라갑니까? 거기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쫓게 되어지면 이 고백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표정 비결 보게 되어지고 무슨 별점 본다고 그러고 손금 본다고 그러고 손금에 무슨 인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관상을 통해서 사람이 어찌 되는가라고 하는 거. 신기하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기록된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해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엘리야가 이미 자기에게 정말 이 기름병과 그리고 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는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18장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 역경의 원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로 여기고 있었어요. 내 탓이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고귀한 신분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과 일치되었을 때에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아끼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의 고백, 당신의 입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함을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장 내용을 여러분 열어보시길 바라고요. 18장 18절, 17절과 18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과 엘리야가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합 왕을 이제 엘리야가 만나게 되어질 때에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재난, 이스라엘의 이런 고통의 원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야 너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여러분, 사르밧 과부와 아합 왕이 전혀 정반대의 모습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사르밧 과부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 죄인가 여겼어요. 내 죄인가 여겼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죽은 아들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졌죠. 그러나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아합 왕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엘리야 너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바로 잡아줍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자, 그리고 보세요. 18장 37절 말씀을 보셔요. 18장 37절 내용은 뭐냐면 이제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눈여겨보실 거는 뭐냐면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하고 나누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외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의 아픔이 없었다면 이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을까요? 아마 고귀한 선지자로서 너희들 죄 있지, 다 죽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심판이라기보다는 무엇을 더 원하셨던가? 돌아오라라고 하는 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이야기하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재난과 문제와 그런 기근들을 전부 다 뭐라고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더냐? 기다리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너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역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해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8장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제 살아난 아이를 품에 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함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랬죠. 자,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진실함을 쫓아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외치는 그 외침들은 특별한 어떤 외침들이 아니라 이미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외침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고 또 그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을까? 또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이왕 살려주실 거 아예 죽이지나 말지. 그렇잖아요. 이왕 살려주실 거 죽이지나 말지 뭐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알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고귀해서 문제인 거예요. 너무 높은 위치에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싹둑 잘라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냈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그 백성을 매로 때리는 것보다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부모가 되어서야 또 부모의 심정을 알아요. 저도 자녀들에게 매를 듭니다. 자녀가 거짓말하고 잘못했는데 그것을 넘길 수 있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교육상 아이들에게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가 이제 그 말을 이제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매를 때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더 아픈 거예요. 때리고 난 다음에 제가 더 아프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심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우린 늘 나를 어렵게 하셨다. 내게 역경을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셨다. 이것만 생각하지. 나를 힘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봤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냐면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쳐요. 기근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지고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의 문제들이 비록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주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